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내어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병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원성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날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2020년 365일 동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탈하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2021을 맞으며 여기에 모여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지친 한 해였습니다. 다섯 이상 모이는 것도 통제하는 사회가 2021년은 모든 단계가 사라지고 마스크도 벗고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고 노아 모두가 이기고 날마다 서로가 날선 치탄이 난무하는 이 땅에 이제는 편가르지도 말고 너의 잘못은 나의 행복이 아니고 서로 화목하고 온 국민이 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누리에 가득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좋은 일 껴있는 각 기관들이 활성해지고 특히 다음 세대에 성령 충만하여 교회에 가득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성도들이 모이고 나누고 전파하며 친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원장들이 국민들의 대표자로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과 명철을 다하여 정치를 잘 지키게 하여 붙잡아 주시고, 또한 전해방 일천사 교회 위에 세우고 파송된 주의 동들을 성령 충만하여 우리들 자녀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림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흑암의 세력이 가득한 북녘 땅에 남겨진 자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목회 활동의 비전이 좋은 있게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고, 이를 인도하는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결교단의 총회장에서 남은 임기 동안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여러 부교역자들과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또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년 송구영 신예배 설교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2020년 한 해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영신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새해에는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이 2021년 새해에는 엮어지고, 아무쪼록 코로나 전염병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모든 일상, 예배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오늘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0장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유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쭉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12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무리들 둘씩 짝을 지어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게 됩니다. 70인 전도대들이 전도 여정을 다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가서 각 고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복음의 역사가 대단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공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질문의 주제는요, 모든 인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반드시 답을 얻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들, 찰나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된 우리들에게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의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질문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에서 한 관원이요 재물이 많은 큰 부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질문을, 부자의 질문을 귀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참 귀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참 잘했다. 그러면 너는 이제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 청년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니 제자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동일한 질문을 했지만서도 그 반응은,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동일한 질문을 했지만서도 아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동기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너는 무엇이라고 가르치나?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참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웃을 유대인만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유명한 좋은 이웃,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부자요, 재물 많은 사람, 관원, 이분의 예수님에 대한 질문과 이 율법교사의 질문이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먼저 인지를 하고, 그리고 악한 동기에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동기에서 질문했던 이 율법교사,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좋은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갖다가 새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좋은 이웃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메올라가 냉랭해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그런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특별히 2021년 새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고 하는 이런 표를 가지고 우리 2021년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좋은 이웃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 되려면 좋은 이웃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이웃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사람은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레위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여리고로 갔던 것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마치고, 성전에서의 자기 직무를 다 마치고 쉬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목적을 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행하는 중 내가 돌아올 때에, 이런 문장 속에 상당히 함축되어 있고 생략되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 사람이 업무를 마친 사람이 아니다, 지금 바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마치고 내려가는 제사장, 레위인들, 이들은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했습니다. 방임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하지 않았다. 여러분, 죽어가는 한 사람의 생명, 자신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좋은 이웃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참 짐승반도 못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기를요,
그 귀한 생명을요 쓰레기 더미에 버리지를 않나. 또 입양을 해서 학대를 해서 아이가 참 매를 맞아서 장기가 파손돼서 죽지를 않나. 이런 보도를 보면서 우리 시대가 참으로 생명 존중, 이게 완전히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지금 낙태법 방지라고 하는 이런 법률 제정 문제 때문에 참 교회가 투쟁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려면, 그런 2021년을 우리가 엮어가려면 한 생명의 가치, 생명의 존엄성을 아는 그런 바른 깨달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곳에 베들레헴 말 구유 속에서 그렇게 출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은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양 1몇 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은즉 기뻐하여 큰 자치를 베풀었다. 10드라크마 비유 속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마크마, 그 드라크마를 하나를 찾았을 때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잔치를 배설하고 이웃을 초청해서 그렇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기쁨의 잔치를 이웃들과 나누는, 그래서 잃어버린 것 하나를 찾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간 아들을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직도 상가가 먼데, 그런데 돌아오는 아들을 대판에 알아보고 끌어안고 아들에게 다시 반지를 끼워주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영접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한 영혼의 규칙, 가치. 예수님은요 거라사 지역에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호숫가로 다 빠져서 죽어가도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온전히 만드는 일이 더 귀하다고 그렇게 한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교회가 개척되어지면서 평생의 좋은 이웃교회 표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생명의 가치를 보는 눈을 가진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소명과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런 목회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지금까지 출발되었고 이제 3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생명의 가치를 늘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명 구원에 전력 투구하는, 전심전력하는 좋은 이웃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좋은 이웃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또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제가 신학생 시절 때 또 설교 중에도 몇 번인가 말씀드렸는데, 앞선 분이, 교수님이 또 선배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3가지 자격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는 영적인 자격,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적 자격으로서 올바른 정통 신학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타고난 성품, 인격적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 3가지 자격을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이번 정책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담임 목사 이제 은퇴를 위한 준비위원회 및 후임교역자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지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구성하도록 장로님들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후임교역자에 대한 자격, 이 세 가지 자격을 봐야 되지만 저보고 가장한 비중을 두라고 그러면 바로 인격적 자격입니다. 타고난 성품은 성령 충만을 받아도 때때로 그 본성에 대한 것이 잘 그 성격, 그런 캐릭터가, 기질이 잘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러므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신앙생활이란 끝없는 자기 희생이에요. 목회자가 자기 희생에 솔선수범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진정한 리더십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바로 희생의 리더십이에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목회자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모범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유익교회가 다음 후임 교역자를 초빙한다면 바로 이런 측면에서 기준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동정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성품, 그러려면은 자기 희생이 먼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동정의 예수였는가, 긍휼의 예수였는가, 나인성 가부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참 그 가부가 청상 가부가 돼서 참 이 유복자로 얻은 아들 잘 청년으로 훌륭하게 키워냈는데 갑자기 요절을 하니 그 아들을 위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그 과부, 누가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원하지 않았지만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동정이 그 마음속에 발현이 되므로 예수님 그 과부에게 다가가 상여를 멈추게 하고 죽은 아들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다시 살려 과부의 품에 안겨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동일한 동정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했을 때 결국 그의 말로가 어찌 됩니까? 다시 옥에 끌려가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좋은 이웃으로서 삶을 사는지 우리 스스로를 깊이 성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시대 좋은 이웃이 되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희생에 있어서 물질의 희생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주인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돈의 문제입니다. 이게 배금주의고 만모니즘이에요. 만모니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여기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그를 위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의 불편함과 수고를 기꺼이 희생했고 자기에게 있는 돈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돈이 더 들면, 부비가 더 들면, 치료비가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 자기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물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허락해 주신 물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기쁨인지 아니면 의무인지 아니면 못 드리고 있는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율법사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볼 때, 내가 질문했다, 이웃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제사장, 레위인 다 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의 좋은 이웃이 누구냐? 그때 율법 교사는 말합니다. 긍휼을 베푼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내가 지금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내가 지금 이야기하니 너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오늘 2021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사랑하나? 입으로만 사랑하나? 행동으로 사랑하나? 마음으로 사랑하나? 어떻게 사랑했는가? 여러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야 정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2020 반드시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엮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큰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아로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실천하게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꺼니 땅이 밝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조를 찬송하네. 땅그라 바다가 아는 섬들아 찬양의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 허락해 주시고 일터 허락해 주시고 수고하고 땀 흘려 소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이웃교회 온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손을 대서 하는 것마다 2021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더 풍성한 복으로 또 부유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년 첫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담겨 있고 정성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 축복하여 주시어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 사업장이 더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정에 늘 풍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좋은 이웃으로서 삶을 살기에 넉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쓸수록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신년 첫 예배 1월 3일에 있습니다. 참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지금 2.5 단계에서 비대면 예배 소수 인원만 예배를 드리라 안타까움이 있는데 1월 3일 이후 좀 단계가 풀리고 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좀 빠르게 우리 사이에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고 새벽제단 1년 365일 빠짐없이 기도하는, 쉼없이 기도하는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월삭 새벽기도에 송근 영신 예배로 가름을 하고요. 그리고 신년 감사예배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강단 꽃꽂이로 헌화하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기념이 되는 날, 가족들 기념이 되는 날 강단 꽃꽂이로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아직도 빈 공백이 그 엘리베이터 안에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하면 제가 다 쓰겠습니다. 저 지금 4군데인가 그렇게 1년에 4개 내지 6개 정도는 제가 헌신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보면은 그런 기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금
중에서 필요하신 분은 우리 목장사역센터 교회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첫 기회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연회는 연기됐다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무연회 때문에 교회 1년 결산 내용을 보니까 금년에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저희 교회 예산이 충분하게 예산 발생된 것을 보게 돼서 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대단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한 절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김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도우시는 큰 능력의 은혜가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권속들과 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